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진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그러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조건은 지난주 본문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응답받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삶보다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고 정말 그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합니다. 포기하기도 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부모들이요 자식을 키울 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자식이 원하는 걸 먼저 합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놀러 가더라도 내가 가고 싶은데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애들이 원하는 건데, 애들이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보다 상대방이 먹고 싶은 걸 먼저 생각하게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먼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 고집을 피우는 것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도 이 정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찌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차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 우리들의 삶은요, 누구를 위한 삶이 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행하려고 하고,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를 위한 삶을 살면서 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당연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의 계명이 뭘까? 뭐 10계명 당연하겠죠.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은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킨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건 단순한 감정적 표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한 감정적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요. 예뻐 보일 때는 사랑하죠. 그런데 그 사랑이 오래 가던가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연인들 사이에서도요, 정말 꼴보기 싫은 짓 하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던 꼴보기 싫은 짓 하면 세상 제일 보기 싫은 게 아마 그 사람일 겁니다. 부모 자식도 똑같아요. 자식이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정말 말 안 듣는 짓 하면요, 막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표현은요, 감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정이 변하면 그 사랑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은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정적으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은 우리를 감정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요, 하나님도 똑같아 열받아서 네가 감히 우리를 심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결했을 때 응답을 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주를 위하여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구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라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100%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중심적 삶을 살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요, 기도하며 구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은 단 1도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평안과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 기도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내 겉으로만 표현해야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꾸민다고 해서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사람이 주를 위한 삶을 사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런 꼼수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뭐라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을 때 비로소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어떠한 자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일까 알 수 있는 방법은요. 그가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가 정말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절들을 종합해 보면 모두가 사실 같은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입으로만 외치고 겉으로만 표현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명제를 던지시고 끝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한 대로 너희가 살 수 있도록 내가 그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아멘.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입니다. 이 보혜사에 사용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요 사복음서에서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는요 그 고대 헬라 문헌에 보면 그 피고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변호사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그를 변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라는 이 개념을 이야기할 때 뭐 위로자, 교사, 변호자, 돕는 자, 인도자 등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은요 인간의 지성이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내가 딱 결단하면 그 삶이 완성되는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주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많이 배우면, 많이 공부하면 내가 진짜 그 말씀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로 이것이 불가능할까? 대표적인 예로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직강이에요. 직강. 저자 직강.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직접 들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경험한 자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들었던 제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베드로는요, 다 굴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제자들의 경우만 보더라도요, 사람의 의지만으로 믿음을 지킬 수 없구나. 그 믿음을 완성할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보혜사라고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건 보혜사가 또 있다라는 얘기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또 다른에 사용된 헬라어는요, 알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또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가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알로스가 있고, 또 하나 헬라어는요, 헤테로스인데, 이 알로스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같은 종류의 또 다른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는 같지만 이게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예를 들면 밀가루 반죽으로 국수도 만들고 수제비도 만듭니다. 먹으면 똑같아요. 왜냐하면 밀가루니까. 근데 모양이 다르고 뭐 좀 식감도 다르고 뭐 그러겠죠. 근데 전혀 다른 건요, 수제비랑 떡국이에요. 수제비는 뭐죠? 밀가루로 만든 거죠. 떡국은요, 쌀로 만든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헤테로스는 다른 종류의 또 다른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건 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러면 성령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를 의미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우리를 대언할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보혜사가 되셨고, 예수님의 또 다른 역할을 하는 성령께서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같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은 같아요. 그런데 다른 역할,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본질이 다르면 하나님은 3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본질이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말씀에서 성령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진리의 영이다라는 건 성령께서 하는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는 그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신다라는 사실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요, 단순히 성경이나 어떤 교리를 배워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단순히 지식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식으로 믿으셨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지식으로 누가 예수님을 소개했고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게 있었어? 그건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알고 있었던 것들을 내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 어느 순간 내 안에 그게 빵 하고 터지면서 그게 믿어진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배움을 통하여서 아니면 만남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자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동안 예수님 직접 경험하고 직접 만난 그 사람들에만 국한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큰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고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고 우리는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이 진리야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요, 그 믿음이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에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유한하지 않다라는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요, 그 믿음이 누구로 말미암아야 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성령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없는 믿음은요, 굉장히 일시적이에요. 어떤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험이 다가오면요, 그 믿음은 그냥 고꾸라져 버립니다. 근데 성령을 통한 믿음은요, 유혹이 와도 고난이 와도 시험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잘나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이 내 삶 속에, 내 믿음 가운데 정말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잠시 동안 제자들을 떠나지만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으로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고아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과 고아가 당하는 환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 1장 27절 이 두 절에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고아를 빗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앞으로 제자들에게 다가올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실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어부였던 자들은 자기의 생활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물을 내어버리고 배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도 다 놔두고 그냥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 단어로 따지면 예수님께 올인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한 분만 보고 따라왔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라진다면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고아라는 표현을 이들에게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봤는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이끌어줄 예수님이 없다라는 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굉장한 혼란의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과의 이별은요, 아마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될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가올 미래는 정말 이 고아와 같은 상황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제자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정말 이 하나만 바라보고 하는데 그게 사라져버리면 굉장히 낙심되지 않을까요? 정말 망연자실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상황도 알고 계셨고 제자들의 지금 이 상태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너희를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내가 떠나는 것은 잠깐 떠나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18절에 약속하셨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약속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와 소망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떠나는 것이니까,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잠깐의 이별이 제자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제자들이 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정말 이 땅에 딱 제자들만 남아 있었을 때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이 약속. 죽기 전의 약속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했지만 승천하고 난 이후의 약속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약속은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약속하시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엄청난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19절 말씀에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주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살아있고 그 믿는 모든 자들이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한 세상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예수 믿는 자들 불쌍해. 하고 싶은 거 다 누리지도 못하고 왜 저렇게 살지? 라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여전히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감동도 없고 신앙생활에도 변화도 없고 경험도 없다 보니 성도들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굉장히 답답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가?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은 없고 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지?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왜 믿지? 라는 걸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왜 믿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교회가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었었어요. 이 구호대로 따지면 예수 믿는 이유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복음이지만 이게 변질되다 보니 예수 믿는 이유는 오로지 내가 천국 가려고. 그럼 내가 왜 천국 가야 되지? 지옥 가면 힘들잖아요. 안 힘들고 편하게 그냥 평생을 그냥 거기서 살려고 천국 가는 거예요. 일정 부분은 맞지만 일정 부분은 틀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의 믿음은요, 우리들의 신앙은요, 나 자신만을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 나를 위한 건요, 가장 후순위가 돼야 돼요. 1순위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뭡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확증해 하셨고 또 우리들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떤 자가 주를 사랑하는 자라고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누가 예수 믿는 자일까? 예수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린 게 아니라 내가 그 마음, 내가 정말 세상 가운데 상한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성공하려고 기도한다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1도 없는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랑이 그럼 진짜 사랑입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럼 뭐가 하나님의 계명입니까? 뭐 십계명? 율법? 아니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믿음, 계명을 지키는 것,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입니까?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말씀 지킨다고요? 그거 율법주의와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변화가 없어요. 감동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계속해서 주파수를 보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에는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을 받기 원한다? 그 사람은요, 절대 사랑 못 받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랑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사랑하면 그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이미 너무나도 넘치도록 보여주셨어요.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비로소 그 사랑이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진짜 사랑이고 말씀에서 약속하신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사랑받는 거 제가 보니까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저희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지만 제가 때로는 저희 가족들한테 늘 얘기해요. 나 애정 결핍자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결핍이 너무 심해서 사랑을 받고 싶은데 어떨 때는요, 이 식구들이 저한테 사랑을 안 줘요. 자기네들 바빠서 그냥 떠나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야, 나는 이 집에서 도대체 나의 존재는 뭐지?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목사여서가 아니라 참 그렇게 내가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을 원할 때 제가 하나님 옆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정말 세상에서 열심히 정말 지내고 딱 왔을 때 주님이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 오늘도 너 참 수고 많았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 세상에서 받는 위로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가 더 좋아서, 사실 저는 누구에게 힘든 거 잘 얘기 안 합니다. 원래 성격도 그렇지만 어차피 얘기해봐야 저 위로 공감하고 위로해 줄 사람 없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가면, 제가 사랑해줘 위로해줘 라고 이야기 안 해도 가면 식구들이 저를 또 위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옆에 참 감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